어려움 속에서 전무후무한 응답 받는 제자입니다. 첫 번째로 많은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과 우리 성도들이 말씀 속에서는 답이 보이고 희망이 보이고 힘이 나는데 우리의 현실로 돌아가면 많은 어려움이 놓여 있습니다. 이 어려움이 우리가 전도의 축복과 세계복음화의 여정에 발목 잡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많을 거예요. 크게 세 가지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 환경의 어려움. 여러분의 현실 가운데 내가 원하지 않는 이 문제가 발생할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환경에.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직장에 코로나 때문에 막 문제가 많은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두 번째는 이 사람의 어려움. 인간관계에 대한 어려움이죠. 여러분 주변에 진짜 복음의 사람만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 영적인 문제가 심한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오는 갈등이 있고 또는 상처를 주는 이런 어려움이 우리 현실에는 있습니다. 지금도.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두 가지로 인해서 나 자신의 어려움.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느끼는 것이고 정말 위기라고 느끼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자, 근데 이런 어려움, 현실의 어려움이 있는데 더 큰 문제가 뭐냐? 이런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말씀의 인도, 성령 인도를 못 받고 내 생각대로 결정하고 판단하다 보니까 불신앙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즉, 많은 우리 중직자분들이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잘못된 생각으로 불신앙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중직자 여러분에게 뭐라 그러냐? 이런 현실의 어려움은 불신앙에 빠져서 무너지라고 준 것이 아니라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마 성도 여러분들에도 각자 저마다의 어려움이 있을 텐데 오늘 그 속에서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는 말씀을 붙잡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런 어려운 가운데 전무후무한 응답을 우리가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떤 자로 부르셨는지를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는 현실이 여러분의 판단의 기준 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어떤 자로 부르셨는지를 그걸 붙잡아야 돼요. 자,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렘넌트로 그리고 중요한 직분을 주셨는데 한마디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은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집에서 그 현장복음 메시지를 묵상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써있냐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더 많이 사랑하신대요. 불신자보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 중에도 제자를 제일 중요하게 여기신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제자로 불렀다는 사실을 붙잡아야 됩니다. 현실에 어려움이 올 때마다. 자, 제자는 어떤 자냐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제자는 이러한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자입니다. 자, 어려움은 올 수 있지만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자가 바로 제자예요. 이사야 6장 13절에 보니까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다 그랬어요.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뱀을 당하는 것 같은 어려움이 오더라도 언약 잡고 흔들리지 않는 자가 바로 제자, 렘넌트요 제자라는 것입니다. 예. 자, 제자는 어떤 자냐면 두 번째, 복음으로
충분한 자가 제자입니다. 자, 이사야 6장 13절에 흔들리지 않는 렘넌트에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이사야 7장 14절이에요.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랬어요. 임마누엘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한다는 이것으로 충분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흔들리게 하는 이런 어려움들 여러분에게도 있지만 이런 것들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복음은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평생 나의 최고 함께하는 언약이거든요. 영원한 것이거든요. 이것을 붙잡은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갔지만 흔들리지 않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인 거예요. 이것을 붙잡은 다윗은 사울 왕으로 인해서 도망하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흔들리지 않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또 저와 여러분들 이런 복음으로 충분한 제자들 되기 바랍니다. 왜 성도들이 불신앙할까요? 복음으로 충분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왜 인본주의 쓰고 그러냐? 틀린 결정하냐? 복음으로 충분 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충분하면 우리는 성령 충만도 얻을 수 있고 성령인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제자는 그래서 주의 말씀만 따라가는 자가 제자입니다. 주의 말씀만 따라가는 자. 자, 이러한 제자에게 하나님은 이사야 40장 8절에 뭐라 그러냐면 모든 육체 또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풀과 같고 꽃과 같은데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따라갔던 세상적인 것들 다 풀처럼 꽃처럼 지는 것이고 우리 삶의 현실에 발목 잡는 것들도 다 풀처럼 꽃처럼 지는 거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이에요. 그래서 제자는 말씀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 가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언약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는 현실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세상에 육신적인 유혹이 와도 우는 사자 같은 사단의 역사, 광명의 천사 같은 사단의 역사에도 흔들리지 않는 제자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단 하나의 완벽한 답, 복음으로 충분한 자고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말씀만 따라가는 제자. 현실에 지나가는 문제 붙잡지 말고 이런 영원한 축복을 붙잡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우리가 세월이 지나도 이 제자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려면 우리는 날마다 그리고 매주마다 보좌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보좌의 축복을 받아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제자로 살아갈 수 있어요. 제자라도 보좌의 축복을 못 받으면 정체성을 놓치고 현실에 매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늘 보좌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자, 크게 세 가지인데 보좌의 축복을 받는 예배 시간에 승리해야 됩니다. 자, 예배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에 힘썼다 그랬어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똑같은 혈과 육이 있는 인간인데 핍박 시대에 흔들리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강단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이에요. 예배를 통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여기에 흔들리지 않고 제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고 끝나면 안 되고요. 우리는 이 말씀을 나의 것으로, 나의 말씀으로 정리하는 개인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렘너트들이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예배에 승리했고 말씀을 들었는데도 왜 내 삶에 적용이 안 되고 성취가 안 됩니까?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안 붙잡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선포된 로고스의 말씀이 나에게 레마로 잡혀야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역사하는 말씀이요, 성취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로고스가 아니고 레마거든요. 그 말씀은 살았고 활력 있고 우리를 치유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 주일날 예배 잘 드리고 끝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현장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 현장은 거기에서 여러분이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 빌립보 지역에서 전도의 축복을 누릴 때 가장 먼저 뭐 했냐면 기도처를 찾았어요. 전도부터 한 게 아니라 거기서 기도한 것입니다.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 기도한 거예요. 거기서 루디아를 만난 겁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예배를 통해 정리한 이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그게 현장의 전도에 응답받는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를 만나게 하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 묵상에 기도처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자는 현실의 어려움에 불신앙하지 않고 제자로 살면서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제자로 불렀다는 사실을 붙잡고 보좌의 축복 누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십니다. 우리 수정교회 모든 성도들은 현실의 어려움이 저마다 있을 것이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전무후무한 응답이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오직을 발견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많이 들었는데 지식으로는 알았는데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보좌의 축복 누렸는데 정말 그리스도가 최고구나, 최고 가치구나,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식적인 그리스도가 아니라 체험한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자, 두 번째, 오직을 발견한 다음엔 유일성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유일성의 응답이란 뭐냐면 여러분들의 업에 응답이 오는 것인데 그리스도를 체험한 자의 업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산업에, 여러분의 전문성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될 겁니다. 그게 유일성의 응답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업에 이런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재창조 역사예요. 재창조 역사는 뭐냐면 이제 여러분의 업이 이 응답받는 걸 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산업이, 여러분의 학업이 전도운동, 선교운동,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브리스길 아굴라 부부처럼.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현실의 어려움인 줄 알았는데 이것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나를 발목 잡는 걸림돌이었는데 이제는 발판이 되는 디딤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 전무후무한 응답을 우리 성도 모두에게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의 어려움이 이 응답받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가 응답받을 기회라는 것. 그래서 어려움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때마다 불신앙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제자로 불렀기 때문에 보좌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들의 삶의 현실은 저마다의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현실에 매여서 불신앙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제자로 불렀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보좌의 축복 속으로 항상 들어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정리하게 하시며 현장에서 말씀을 묵상하여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의 응답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